추석 연휴인데 아침에 뉴스를 잠시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또 이혼이 급증하는 그런 추석의 연휴가 이번에도 계속될까?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간만에 가족 만나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 아니란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어서 이것 때문에 나눔의 이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런 추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신앙, 그 신앙의 시리즈도 이제 다음 주 마칠 겁니다. 성경 보시니까 오늘 봉독할 때 보시니까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가죠. 다음 31장입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신앙의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기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자가 가진 신앙으로 나도 세워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소망과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대한 신앙의 말씀의 시리즈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가정과 살아가는 일터와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잘 세워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시리즈 말씀도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요. 다음 주 마치겠죠.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위대한 신앙의 시리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절정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이라고,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고 칭찬하는데, 그 칭찬받는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절정은, 위대한 신앙의 절정은 그렇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뭐가 먼저 바뀝니까? 말이 바뀝니다. 뭐였어요? 나에서 우리로. 나를 말하던 삶이 우리를 돌아보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가던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절정은 그렇습니다. 결국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모임입니다. 어디가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라 그럴 때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의 어느 습관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습관이 있어요. my wife, 내 와이프를 우리 와이프라 그래요. 내 아내,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야. 누구 아내란 말이에요? 제 아내는 지금 우리 애 입시 때문에 잠시 미국에 있지만 제 아내는 내 아내입니다. 제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럼 각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래, 거기가 공동체예요. 어디입니까? 가정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믿는 지체들이 함께 335 모여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모든 모임이 다 공동체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을 합쳐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될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가꾸고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신앙의 절정이란 말입니다. 신앙인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교회를 찾아요. 영적인 본능이 깨어 있으면 교회를 찾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잘 가꾸어가는 아주 중요한 동력, 위대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결국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겠고, 함께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모이는 모임이 다 건강해야겠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의 여러 모임들과 틀립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결국 돌아보면 이성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이 명제를 선포했을 것 같아요. 신앙의 공동체는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합리적인 논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는 희생하는 사랑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만약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인 각자가 다른 지체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 편만하게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일순간 힘있게 일어설, 건강하게 살아갈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나쁜 짓 했으니까 넌 벌 받아야 돼. 또 어떻습니까? 남편 말 안 들으면 뭐 하세요? 한참 싸우고 나면 아침에 뭐 하세요? 아침에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 밥 굶어. 밥을 이제 싸우고 나면 아침에 밥이 없어요. 애한테도 말 안 들으면 오늘 굶어. 말 안 들었으니까 밥을 굶어야지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해. 그럴 때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소진합니다. 만약 한 가정 안에서 이런 생각이 편만하다면 그 가정은 결국 가정으로서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십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정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정,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것 같지요. 누가 깨트리겠어요, 그 가정을? 부부 시간에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베봤자 합쳐지니까. 그지? 요새는 벤다 그러대요. 딱 뱉다가 합쳐질만 하면 또 베고 계속해서 베고 있으면 배 져버린다면서요? 배 집니까? 다시 합쳐져.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 단단합니다. 아주. 가정 이러면 아주 단단한 공동체가 떠오릅니다. 가족 이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지 않아요? 가족 생각하면 세상에서 지고 힘들고 세상에서 고통스러워도 내 가족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힘이 생겨요. 가정과 가족이라는 이 이름에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가정이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는 서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서로를 치유하는 능력. 내 가족만 생각해도 험한 세상 가운데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아무리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피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진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힘이 있으려면 서로를 피차간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입니다.
만약 그 힘을 잃었다면 그 가정이 병든 겁니다.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내 가족이 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가정은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신앙의 지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들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도모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우리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허물이, 상처가 있어도 됩니다.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모임마다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교회마다 허물과 상처가 있어요. 어저께 지역에 모 장로님을, 모 교회를 섬기시는 한 장로님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저에게 좀 물으시고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그 장로님 힘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치료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요즘에 참 송탄의 교회들마다 이렇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다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늘사랑교회가 제일 좋아요. 기분이 저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참 힘들어 하시는 장로님 앞에서 제가 기분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괜히 이렇게 우쭐해지고 그래요. 늘사랑교회 가만히 보니까 요새 우리 늘사랑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래요. 제일 좋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문이 옆에서 들려지고 그런 모양이 옆에서 보여지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허물과 상처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있을 겁니다. 허물과 상처가 있습니다. 있어도 좋습니다. 있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허물과 상처로 인해서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허물과 상처를 품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을 겁니다. 허물과 상처는 멸망의 위기가 아닙니다. 허물과 상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잘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이 공동체의 능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진영을 쳐들어가는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시글락 땅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집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비겁하고 얍삽하게, 하나님 없으면 이래요. 항상 뒤로 와가지고 뒤를 쳐요. 뒤를 공격하고 약점을 후벼파고, 상처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후벼파고, 어떻게든지 그 상처를, 그 허물을 기회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유익을 약탈하려고,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자기가 높아지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걸,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경쟁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경쟁을 가르칩니다. 경쟁이 뭡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1등 해라. 내가 1등하면 누군가는 2등이겠죠? 내가 2등하면 누군가는 3등일 테고, 내가 꼴찌에서 2등이면 누군가는 꼴찌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누구를 끌어내리고 네가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경쟁을 가르칩니다. 왜? 이 세상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비겁하지 말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얍삽하게 살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옆에 있는 분을 권면하실 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이거 심각하게 인상을 짓고 이렇게 옆에 하면 욕됩니다. 욕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얍삽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 비겁하고 얍삽한 아말렉을 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모두 다 되찾아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들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이기는 장면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기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의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도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위대한 신앙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어요. 뭡니까? 말씀대로 가면 승리한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세요. 용기 내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길 거라고, 다 찾을 거라고. 용기를 내시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내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뭐라 그랬지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면,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길 잃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대로 이 신앙의 진리대로, 이 믿음의 질서대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고 나갔더니, 싸웠더니 이겼습니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챙겨서 그 다윗의 일행들이 돌아오는 발걸음, 그것은 가볍고 기뻤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겼으니까. 갈 때는 두려웠겠지만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뻤습니다. 위대한 승리로 인해서 돌로 쳐 다윗을 죽이자 하던 사람들이 이것은 모두 다윗의 공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기쁘게 감격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항상 그래요. 기쁨은 잠시예요. 은혜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누릴 때 기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예요.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항상 그 감격과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큰 승리가 있으면 승리의 뒤편에는 악한 권세, 그 승리를 시기하는 악한 권세의 장난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악한 권세의 장난. 내가 신앙의 은혜 승리 뒤에 그 다음에 사단이 내 삶을 만지고 내 생각을, 은혜에 대한 감격을 만지고 장난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큰 승리 뒤에는 항상 큰 시험이 있어. 큰 은혜의 감격 뒤에는 항상 큰 시험이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그 시험을 잘 살펴보면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힘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혼자 치자면 그 시험은 시험의 거리도 아닙니다. 난 떨어져 나가면 되니까. 필요 없어. 그러면 나는 그냥 편안해져요.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무엇을 향해 오는 걸까요? 공동체를 향해 옵니다. 시험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깨트려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고통스러워. 항상 시험은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가정에서 그래요.
가정에서 시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 지체들 간의 모임에서 시험은 그 모임을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의 시험은 온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야. 모두가 다 아파요. 모두가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혹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만약 그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오히려 시험 뒤에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기회예요. 시험을 내가 무너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멸망하고 만드는 이유를, 그 시험을 멸망의 이유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험을 다시 오히려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험이 기회의 시작인 줄 알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의 종류를 오히려 신앙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시험의 거리가 있습니다. 크게 기뻐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시험이 시작입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피곤해서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200명의 군사들입니다. 2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 전쟁터로 나갈 때 그 장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0장 8절인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기도했던 장면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때입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이 출발했습니다.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도로 되찾아오기 위해서 가족들을 600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200명이 피곤하대요. 힘들어서 더 한 발짝도 못 가겠답니다. 그래서 그 200명을 시내 쪽 이편에 남겨두고 400명이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찾아서 저 들어갑니다.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그 4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200명을 뒤로 한 채 400명으로도 충분히 이겼습니다. 이기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분명히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도 어려워요.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400명의 사람 중에 누구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그 죽음의 위기를 다 극복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었을 겁니다. 전쟁 중에 말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위기를 넘어서고 이 싸움에서 이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쁘고 감격스럽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올 때 피곤하다고 함께 가지 않았던 저 사람들, 그들이 보여요. 저기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기쁘게 전리품을 가지고 싹 돌아오다가 그 2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피곤하다고 함께 가지 않았던 저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전쟁의 승리의 몫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30장 22절 말씀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 이 악한 자를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은 불량배라 이렇게 부릅니다. 불량배. 다윗의 사람들 중에 불량배가 있었단 말입니다. 불량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불량배?
한 손에는 소주병, 한 손에는 담배, 그리고 다리는 짝다리, 이렇게 짝다리 짚어서 쫙쫙 하면서 담배 펴가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침꾀나 뱉는 그런 악당들, 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량배는 건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자, 불량배, 이걸 영어로 읽으니까 troublemaker이에요.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트러블, 그러니까 곧 충돌을 만드는 사람들 집에 있습니다. 집집마다 있어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모임 중에 있어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트러블 메이커가 나 자신이 되지 않기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 피곤하다고. 피곤해서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우리가 피땀을 흘려가면서 애써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도로 찾아오는 물건들 중에 그들의 처자, 당연히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목숨 걸고 차지한 이 전리품은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겠고 우리 400명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뭡니까?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 따져봐도 이 말이 맞아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치러 가기 전에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뭐 하고 왔습니까? 전부 똑같이 다른 전쟁터에 갔다 왔어요. 먼 길을 갔다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모두 다 피곤했습니다. 누구는 안 피곤했습니까? 누구는 전쟁이 무섭지 않습니까? 전쟁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다윗이라도 전쟁 나갈 때마다 무서웠을 거예요. 전쟁 나가는 사람들 아마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갔을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서 죽으면 남은 재산 누구한테 나눠주세요. 그렇게 유언 다 남기고 갔을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곤하다고 시내를 못 끝나고 안 가겠다는 저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전리품은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쟁에 참가한 군사들 우리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판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보입니다. 사실 복음은, 공동체는 능력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제일 쉬운 일이 이런 겁니다. 제일 쉬운 거, 사실은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나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어요. 우리 중에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판단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제 나름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 판단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판단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과 용서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 가정마다 이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가정의 능력, 가족이라는 이름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 가족이라는 이들이 가진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입니다. 용납과 용서, 이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실력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오랫동안 했으면 유치원생보다는 대학생들이 지적인 실력이 더 있어야 돼요. 공부를 오래 하고 학교를 오래 다녔으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도 가고 석사 박사를 했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얼마나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제일 쉬운 것만 하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것만 계산하고 있어. 거기를 뛰어넘어야 된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돼. 교회가 오래되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돼. 가정이 함께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주일마다 결혼 기념을 감사해서 식사를 내시고 하시는데 물어보면 20년, 30년 이래 되셨어요. 20년, 30년 한 가정을 세웠으면 그 가족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자녀가 장성해 가면 갈수록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실력이 있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실력을 갖춘 실력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과 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한 그 일과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일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일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나아가서 모든 공동체의 일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능력은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용납과 사랑은 밑도 끝도 없는 거여야 돼요. 밑도 끝도 없는 용납과 사랑, 이게 있어야 돼요. 한참 말하다가 한참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뭐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냐 그러든지, 삼천포 출신 계시면 아주 상처받을 텐데 뭐 삼천포로 빠지냐 그러기도 하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 말에 원인도 없고 그 말에 근거도 없고 그 말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인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교회가, 그리고 모든 가정이, 모든 신앙의 공동체 모임이 가져야 될 진정한 영적인 능력과 실력인 줄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밑도 끝도 없는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다가 밑도 끝도 없지요? 이럴 때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갑자기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해야 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이 지금부터 내일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그런 모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위기는 다 물러가요. 모든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용납과 사랑,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후로 공동체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동체성. 그렇습니다. 공동체성은 세상의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합리적인 삶에는, 합리적으로 잘 살면 자기 자신은 만족해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모든 의도, 제 마음의 모든 시도, 그것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합리적인 삶에는 모두의 부흥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였다. 복음 전도할 때였다. 그런데 점점 안티들이 막 생기면서 언젠가 변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증학은 복음을 변론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따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따지니까 신앙이 맞고 교회가 맞고 믿음이 맞다, 이걸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변증이 미국 교회, 미국 교단의 신학에 아주 큰 주류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V쇼도 했었어요.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와 예수 믿는 목사님과 TV 토론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막 싸워서, 그래서 막 교회가 자랑했습니다. 그때 신학하는 사람, 교수님, 목사님들 이겼다고, 우리 변증이 이겼다고, 우리의 변증이 이겼다고 막 미국 교회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후로 미국의 부흥운동에 씨가 말라버렸어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이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대를,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 들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도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도할 때, 그때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밑도 끝도 없이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밑도 끝도 없겠어요. 자기는 볼일 보고 한다고 바쁘게 막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우리 늘사랑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복음 전도가 마음에 딱 부딪혀가지고 열매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은 그렇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판단은 내 생각만이지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논리나 조직이 앞서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사람이 먼저인 곳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이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움, 환난을 피해서 유리방황하다가 시글락에까지 모여온 이 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본능적으로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미 다윗은, 보면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문안했습니다. 평안했냐고, 안녕했냐고, 우리가 없는 사이에 또 어려움이 없었느냐, 우리가 없는 사이에 또 위기는 없었느냐, 그동안 안전했느냐, 그동안 편안했느냐. 다윗이 그들을 돌아보고 문안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다윗을 봅니다.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 전리품을 그들과는 나눌 수 없는 것이, 나누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누구도 우리에게 상하지 않고 목숨을 잃은 자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다윗은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로 찾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 게 아니다. 이것이 어찌 단순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얻어낸, 우리가 승리한 우리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믿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 신앙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믿음, 그 신앙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자기의 것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싸웠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내 몫이지요. 내 몫이니까 내 몫 가지는 것, 내 몫 챙기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을 때 말입니다.
본문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전부 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얼마나 다윗이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멋지다. 진짜 신앙인이다. 모든 합리의 근거를 뛰어넘고 정말 실력 있는 신앙인이다, 다윗이. 이러한 신앙은 단순히 그 200명의 사람들을 품어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온 공동체 정신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온 공동체 정신으로 흘러서 온 공동체를, 모든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다 살리게 돼요. 본문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공동체를 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다윗처럼 우리도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곧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했어요. 이걸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이론을 깨트리고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근거를 뛰어넘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뛰어난 논리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모든 이론을, 논리를 깨트리고 정의로움을 다 뛰어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으로 죽었을 때, 사망에 있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합당한 판단과 정죄와 고통을 받아야 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희한하게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을, 이유도 없는, 근거도 없는, 합리적이도 않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단 말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공동체의 정신이 되고 공동체의 능력이 되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하라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위협을 넘어서고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 극복하는 능력, 세워내는 능력, 과연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가진 정말 실력이 있는 우리 거룩한 늘사랑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